에스라 10장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배타적이고 신앙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지요. 에스라는 백성을 예루살렘에 소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것이지요. 그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합니다. 1절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그러자 스가냐가 일어나서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힘써 말하라 라고 용기를 주죠. 우리가 돕겠다 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죠. 4절에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 말에 힘입어서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세상과 섞이느냐라고 책망하게 되지요. 이 모든 죄에서 돌이키겠다고 맹세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맹세하게 되지요. 5절에요. 백성을 돌이킨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말씀하지요.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 때 폭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남의 죄를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그 목소리에 힘을 싣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지요. 그때 우리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에게 아주 강경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8절에요.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방인을 그리고 끊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을 다 빼앗고 출교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큰 비를 맞으며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행할 장로와 재판관을 세워서 실행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되지요. 그것이 유일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의 반응이나 그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말에 다 동조한 것은 아닙니다. 15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괴의 아들 야스야만이 이 의견에 반대하였으며 무슐림과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에게 동조했을 뿐이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과 야시아가 에스라의 말에 따르겠다고 하는 회중의 의견에 반대하게 되지요. 반대자들은 무슬람과 삽부대 두 사람과 몇 사람 되지 않아서 무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되지요.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을 때 퇴폐적인 분위기와 험악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여기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그 말씀에 힘입어 고린도 복음화에 힘쓰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반대자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도울 자들 요소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반대자들 앞에 주의 뜻을 받들고 거침없이 나아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줄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에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받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주의 뜻을 받들어 거룩하고 성결한 삶 살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복음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이끄는 그들의 생명의 삶으로 이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